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한 후에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의 그 말씀, 산에서 말씀하신 보석 같은 교훈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수개월을 걸쳐서 다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드디어 지난주까지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할 때 그 나의 이 말은 작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를 말합니다. 이 산상에서 가르친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 너무 귀한 이제 말씀을 받고는 7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놀라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영적 권위를 사람들이 느꼈죠. 그냥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때에 산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또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장면이 많습니다. 시내산, 호렙산, 갈보리산, 감람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모세의 그 광야라든지 또 그발강가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선지자. 그래서 특히 산에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쭉 하고 내려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산에 갔다 왔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집중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많이 덥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행복한 4가지 집중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생각도 많고 핑계도 많고 그래도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다 끝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면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도 그거 빨리 이번 여름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집중이 이번 여름에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1부 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계시며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면 됐지. 그리스도. 우리 30년 전, 20년 전 그리스도 그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스도 이러면서 우리 이랬는데 뭐 그리스도 뭐 요즘은 뭐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뭐 아니 그리스도 그래 뭐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속물이 되어가고 나도 모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병은 나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살과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만성 감염증인데 쉽게 말하면 살과 이 몸이 썩어가고 부서지는데도 못 느낍니다.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몰라. 그냥 밥 먹고 산다고 바빠. 그게 영적 나병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3일 동안 거의 밤에 거의 진짜 일부러 시차도 맞춰야 되니까 잠도 안 자고 집중하면서 그 열강의 말씀을 나눴는데 잠은 못 잤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저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너무 힘을 얻고 그 힘을 이어 오자마자 또 달렸더만 지금 이제 몸살이 좀 와가지고 열하고 있지만 그리고도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약간 속도를 빨리 해서 한 번 더 다시 전체를 다 들었는데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랩넌트 대회를 두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 살릴 메시지를 주실 건데 좀 새벽에는 온라인 새벽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1차 합숙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완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축복과 이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거는 한 40분 그런 건 몇 개였고 거의 1시간 15분 요래 돼 있어요. 한 새벽 한 5시부터 볼 수 있도록 열어드릴 테니까 미리 올려놓고 조금 새벽에 좀 보시다가 시간이 부족한 분은 낮에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조금 급한 일 해놓고 다 출근이나 이제 할 일 해놓고 오전에 집중해서 한 1시간 10분 이래 들어도 좋고 단 꼭 성경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묵상하시고 내게 적용하시면서 이번 여름에 정말 행복한 복음 집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색적인 복음과는 또 조금 다른 말씀 집중. 저는 오늘 일부 설교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심부름하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는 창세기 49장을 그냥 전체로 한번 하고 지나갈래 했거든. 빨리 출애굽기 가야지. 우리 빨리 출애굽해야지. 근데요, 가만히 말씀을 기도하면서 보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거기에 야곱의 지금 집안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가 들어있고 우리 후대가 들어있고 내 인생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보는데 누가 묻더라고. 신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저 안 배웠습니다. 12지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하나씩 심부름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강단, 교회 강단입니다. 부족한 종이 앞에서 무슨 지식을 전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고 무슨 세미나입니까? 아닙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제도 몸살이 좀 아직 남아있고 하지만 새벽 5시까지 말씀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한 2시 겨우만 이래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물음해야지 대충 공부해가지고 전달하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전하는 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죠. 그리고 2장 13절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 그냥 끝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더라고. 제 메시지를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뿌듯하나 그렇더라고. 그래 님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한 말씀이지만 다시 들으면 저는 기도하거든요.
왜? 제가 다 지키고 알고 누리고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한 거지. 그저도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현장을 다니면 너무 좋아요. 현장 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그 현장에 적용하려고 또 기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이게 너무 좋아요. 교회 강단. 내 인생을 책임지는 교회 강단. 완전히 한번 여러분 파고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는 토요 본부 강단. 토요일마다 주시는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자 여러분 직접 들으세요. 가능한 그 시간에 직접 들으시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자리를 딱 준비해서 메모하면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일 교회 강단하고 토요 강단만 진짜 따라가도 저는 전도운동 아무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 왔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본부 훈련으로 전도운동의 방향 잡고 교회 강단, 본부 강단.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이제 말씀 정리하자 그 기도하잖아요. 토요일 날 본부 강단 들으면 이게 유 목사님 내한테 정리를 해주시나 할 만큼 맞아질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강단이 본부 강단과 나중에 맞아지더니 내 현장에 있는 이 현장 강단과 완전히 한 말씀으로 흐르는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메시지 안 복잡합니다. 들어보면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안 복잡해요. 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 속에 흐르는 그 흐름을 보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길섭의 뱀, 새길의 독사, 단 그거 묵상하는데 토요일 날 산업선교 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그럼 답 나온 거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60일 세상 거 그다음에 불신자처럼 살 그대로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특별한 거 없어. 완전히 복음으로 답내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올여름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 집중의 그 행복한 이 삶 집중의 묵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 2부 사이에 앞으로 이 음악으로 노래로 이 문화전쟁에 파송돼야 될 렘넌트하고 잠시 포럼하는 시간 좀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노래 좀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조회수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그거 아니다. 지금 사탄이 이 시대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대로가 문화잖아요. 문화. 이 시대 후대들을 막 완전히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사단의 대로가 되어버린 그 문화와 지금 한판 붙자는 거거든. 그거 할 만큼 영성을 찾아내라. 그거 할 만큼. 그래서 아침에 찬양하고 호흡하고 또 아침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운동도 하고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아침과 밤에 이 세계복음 할 만큼 뭐 BTS 뭐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언약 가진 BTS 나오면 안 됩니까? 세계복음 할 만큼의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해라. 그 노래 배울 때도 그 어설픈 내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제대로 전문가 찾아내라. 서울이든 미국이든 다음 주 또 김상문 목사님 오니까 그 미국 사명자 다 알거든. 내가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가려면 돈.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불신자 서밋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 넘어서는 보호자의 이 그 보이스를 이제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보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할 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결국은 멘탈 싸움이고 영적 상태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내 직장하고 상관없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반드시 그 직장의 흑암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만의 평생의 아침 기도, 여러분만의 루틴을 한번 찾아내 보시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운동하고 너무 좋죠. 밤에는 말씀 하나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답 찾아내고 그럼 낮에는 이제 자동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이런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리고는 자 한번 보세요. 제자 훈련 관점에서 보면 이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딱 주시고는 8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고는 지금 이제 나병 환자 고치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뒤에는 중풍병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친 이야기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주신 다음에 현장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대로 했다니까요. 말씀으로 집중하고는 그 말씀을 확인하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지만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될 때 그 말씀과 믿음의 이 부딪히는 그건 다릅니다. 아,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소망이 없구나. 이게 말씀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여름에 여러분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형편에 맞는 현장 집중의 시간을 토요일을 활용하든 공휴일을 활용하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평일을 활용하든 뭐 좀 급하면 우리 뭐 조절해 놓고 어디 가잖아요. 현장 봐야 됩니다. 현장 봐야 돼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화요일 캠프팀도 계속 나가고 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현장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 캠프도 나가보고 복음 없이 무너진 현장도 보고 그런 중에 예비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양육받는 다락방도 좀 따라가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더니 가족이나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 또 복음 받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보고 야 정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현장을 자꾸 봐야 돼요. 보니까 우리 초등부도 아직 유아부는 부모와 함께 이제 아주 중요한 영성과 정서와 기초를 만드는 시간표지만 이 초등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감사하게 초등부 아이들이 같이 집중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락방을 하기도 하고 사모를 하다가 친구들 초대해서 복음 받는 거를 보더니 자기들도 준비해서 하고 참 감사한 현장이죠. 우리 아이들이 전도자로 자라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런 쪽으로 아마 현장 보는 스케줄을 좀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마 대학 청년부도 좀 무속인 현장을 보고 싶다 그러나 봐요. 좀 치열한 그래서 뭐 반송이나 서동이나 또 일부러 무속인 현장을 좀 볼만 볼 수 있는 상태 되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지 말고 가기 전에 꼭 말씀 받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그냥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러 가기 전에는 말씀 가지고 갔다 오지만 보고 와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포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몬을 가지고 현장을 보러 가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이제 현장을 보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일날 교회 모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옵니다. 살아있는 말씀 포럼이 나옵니다. 이 지난주 주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기도 응답의 포럼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전도 포럼이 나오게 돼 있죠. 우리 교회는 주일날 1, 2부 사이에 바쁜 분도 있지만 시간이 많은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그냥 왔다가 그냥 급하게 밥 먹고 아니면 옆에 뭐 어디 카페 이런 데 어디 아니면 차에 숨어 계시다가 오는 분들도 많고 쉴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보면 같이 포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일부러 뭐 근처 식당에 가서 그날은 또 식사할 수도 있고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막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지난주 내 안 된 거, 지난주 내 영 시시했던 내 모습 이야기하면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이런 포럼 문화가 많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요일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러니까 뭐 좋은 거는 같은데 나하고 너무 멀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토요 강단도 맞네. 나 혼자 금토일 시대 시작할 수 있네. 그게 뭐예요? 나는 금토일에 어떻게 집중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제대로 이제 하는 거다. 아니 뭐 그 전에 뭐 중독 학교도 있고 뭐 치유 학교도 있는데 나는 안 되니까 되면 그래 하면 좋고 나는 금요기도회 그리고 뭐 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은 우리가 모여서 포럼하자.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 집에 가서 모여서 이번 주 한 주간 강단 말씀과 이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오늘 금요 기도회 것까지 포럼을 하는 진짜 우리 이야기 꺼내놓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누가 답을 주고 묻고 답을 주고 꼭 이런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포럼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저기 영도 가면 좋지만 안 되면 거기서 같이 컴퓨터 켜놓고 산업, 전도학, 핵심 메시지 같이 듣고 또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국수도 먹고 뭐 비빔국수를 먹든지. 그 우리 토요일 오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시간 되나? 된다. 나도 된다. 그럼 우리 토요일 오후에 현장 가볼까? 무속인 현장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 서동 우리도 한번 가볼까? 아니면 뭐 우리는 어디로 가볼까? 그 현장도 좀 인도받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토요일은 우리 교회는 이제 렘넌트들이 조금씩 뭘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아예 토요일은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렘넌트들과 같이 집중하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일날 딱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답을 딱 내는 겁니다. 그래, 나 혼자서 금토일 집중을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들을 초대해버리면 그게 세 가지 뜰의 시작이라. 세 가지 뜰.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 박남희 권사님 집에 보니까 요즘 주말에 초등부 아이들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렘넌트의 뜰이지 뭐. 우리 김선자 전사님 평소에 방이 조금 여유 있으니까 한 번씩 사람들이 그게 뭐 치유의 뜰이지 뭐. 다민족이 오면 다민족의 뜰 아닙니까? 나 혼자서도 세 가지 뜰을 시작할 수 있구나. 거기서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와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면 그게 묵상 시대를 여는 기도를 전달하는 묵상 시대 아닙니까? 올여름 저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한 집중을 시작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시작되는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충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쳤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묵상해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저는 높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막 절을 하고 그거는 또 이 종교로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병 환자가 잘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 한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한 나병 환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나병이라고 돼 있고요. 그 원인이 되는 균을 한센이라는 사람이 찾아서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나병은 나균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이 피부와 감각을 느끼는 말초신경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무감각합니다. 막 피부가 썩어가는데도 고름이 나고 손가락이 떨어지, 심지어 코가 떨어집니다. 너무 막 감각 없이 하다 보니까 괴사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살이 썩어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손가락도 점점점. 여러분 나병 환자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부산신학대학을 다닐 때 우리 같은 신학교에 김해에 나환자촌이 하나 있습니다. 저 소록도도 있지만 약간 이제 음성 판정받은 분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제가 가보면 완전 폐가처럼 돼 있어요. 밤에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딸이 우리 같은 신학교 반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거기도 이제 캠프도 하러 가고 또 박기순 목사님 제 기억으로 거기 전도사로 좀 봉사도 좀 하고 그래 했었는데 처음엔 좀 겁나더라고.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대한 이 안 좋은 인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괴사가 되고 살이 썩어서 부러지고 떨어지고 냄새도 납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불치병이었죠. 지금은 불치병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격리된 곳에서 삽니다. 가족하고도 같이 못 지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격리된 곳에서 사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감염될 수 있잖아요. 뭐 실제로는 잘 감염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감염될 수 있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눈에 딱 보고 알도록 했어요. 구약에 보면 머리를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치고요. 일부러 옷을 찢어서 다니게 했습니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원했습니까? 나균에 감염돼가지고 아니 살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가족과도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 남편, 자녀와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머리를 산발하고 옷을 막 찢어서 다니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상인이 가까이 오면 자기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옷 찢어진 옷을 입고요. 막 숨어가지고 가리면서 왜냐하면 다 부서지니까 가리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와서 감염되면 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더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고치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집에. 어쨌든 분명한 거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로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요.
죄가 드러난 형상이 나병이다 그랬습니다. 아예 죄가 몸으로 드러난 게 나병이다. 죄의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요? 귀신 들린 사단의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 이렇게 다니겠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겁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마음이 썩어가고 막 삶에 어마어마한 이런저런 냄새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냥 밥 먹고 살아요.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아무 무감각 없이,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와 함께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 말은 예수께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완전히 그분께 절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온 겁니다. 그게 은혜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나병만 안 걸렸지 멀쩡해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나병 환자들, 주님께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영적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산다고 재밌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자기 영혼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멀쩡한 몸으로 예수께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저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내가 예수를 만나야 살겠구나. 예수께로 가리라. 그 은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죽었다가 깨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야, 네 예수님 좀 바라봐라. 복음을 붙잡아라. 기도해라. 주님을 이게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상을 준다고 됩니까? 혼낸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째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여기 있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노래만 잘하면 그 노래 부르고 싶어. 특성으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십자가 져야만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선빈아 신청곡 좀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한번 부탁해요.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그래 내가 영적 나병 환자였구나. 종교생활하면서 복음도 모르고 영은 죽어있고 속은 썩어가고 완전히 인생 무너져가는데 뭐 원인도 모르니까 그냥 또 감각 없이 또 먹고 살기 위해 뛰는 거요. 직장 가고 막 정신없이.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고 나왔다고 봐야 된다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임한 겁니까?
오히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이 전적 타락, 썩어가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겁니다. 건강한 몸뚱아리 가지고 주님 찾지 않잖아요. 뭐가 그래 바쁜지, 예배도 소중하지 않잖아요. 말씀 관심 없습니다. 기도 바쁜데 뭐. 그런데 오히려 이 한 나병 환자는 이런 썩어가는 상황 속에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게 온 거요. 그게 예수께로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뿌리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게 마가복음 1장에도 같은 사건이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꿇어 엎드려 절하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는 거거든.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안 되면 뭐 저래 하지 뭐. 그거 안 해주면 저쪽에 전화하지 뭐. 1번 2번 3번 다 있어.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꿇어 앉아 절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래야 될 것인데 그래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주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혹 원하시지 내가 낫는 것이 아닌 주님 뜻 아니면 저는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내 질병을, 내 남은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는 이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온 거예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인 거 있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나 환자의 상처에 직접 손을 내밀어 그 상처를 만지셨다니까요. 역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직접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상처를 만지셨다니까요. 참 우리 주님 최고지. 최고라. 예수님 정도 되면 수준 높은 교수나 학자들, 정치인들 만나러 가야 안 됩니까? 가장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나 환자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그 상처를 만져주신 거예요. 참 나 우리 주님 너무 좋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여기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도 여수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고름이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나와야 직접 입으로 그 고름을 짜내고 뱉고 그런
뭡니까? 뭐 그림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육신적 어떤 봉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요. 창세기 1장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나환자가 돼서 썩어져서 격리되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나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 사람이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원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와진 병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볼 때 진정한 뭐가 와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오는 거지.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 아유, 저 사람 참 마음씨가 좋은갑다. 그 마음씨 가지고는 영혼 못 살립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반대로 육은 내한테 막 욕할 수도 있고 침뱉을 수도 있고 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나를 막 골탕 먹일 수도 있고 나를 이상하게 해서 막 넘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 영적 상태를 볼 때 얼마나 잡힌 겁니까? 그 불쌍하지. 영혼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 제가 왜 이제 김선자 전사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냐면 제가 이전 교회 한 12년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 이제 물망골이라는 동네가 보면 거기도 이렇게 무너지고 중독되고 완전 이렇게 진짜 대책 없는 분들 너무 많았거든. 근데 우리 좋은 사람도 보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서 돕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편안하대. 남편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고 본인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한 번은 지금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죠. 신수선 씨라고 보니까 컨테이너로 한 두세 평짜리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사는 분인데 그 좁은 공간에 집, 숙소, 화장실, 부엌 다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막 바퀴벌레 기본 몇 마리 지나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약간 우리 고상한 권사님이 현장 보고 싶대 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그때 김 전사님이 아마 목사님 저분 좀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해주면 그런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갔더니 문을 드르르 열었더니 세상에 신경질이란 신경질은 다 가지는 얼굴이야. 말하자 하면서 말하는데 얼굴에 신경질 써 있더라고. 저 교회에서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이십니까? 그래도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이제 목사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 들어있어 하면서 하는데 바퀴벌레하고 우리 엘레강스한 권사님 그 문턱 3cm에 딱 걸터 앉아 있더라고. 권사님 들어오셔 하니까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제 거기를 못 들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벅저벅 들어갔지. 앉아 뭐가 막 부스레기가 바퀴벌레 지나가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 같이 한 달에 소주 300병 먹는 팀원이라 매일 모여서 한 달에 소주 300병 먹는 팀이 있어. 한 달에 10병이 하루에 10병이지 매일. 그러니까 늘 술 먹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옆에 약이 꽉 쌓여 있어. 저 무슨 약입니까? 이렇게 간도 안 좋고 지방간도요 약은 잘 드십니까? 안 먹습니다. 그럼 왜 약은 저래 많이 갖다 놨습니까? 병원에 꼬박꼬박 가고 있다는 게 확인돼야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최신식 그 김치 냉장고하고 TV 모니터가 있더라고. 이 좁은 집에 저래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 그 연말이나 명절 때 한 번씩 그
동사무소나 구청 가서 한번 고함 지르면 이런 거 준다더라. 막 칼 들고 와 보면 다 그 복지 그 뭐 후원 기증 이런 게 많이 있다네. 아 그렇구나. 돈 국가에서 주는 복지 그 자금 가지고 계속 술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사실은 교회를 좀 다녔고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양 자기가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찬송 한 곡 오늘 부를까요? 그러니까 아 좋지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가지고 먼지 묻은 성경 찬송을 들고 와서 그걸 펴놓고 이제 같이 불렀지. 권사님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부르는데 이분이 부르다가 우는 거요. 술이 그래 많이 채인 건 아니 조금 채긴 했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러던 이분이 목사님 사실 오늘 너무 지금 방도 좀 이렇고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자기가 사이다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리한다고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 그러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만난다면 아이 권사님 괜찮습니다. 매주 올 거니까. 다음 주 갔더니 진짜 나름 정리했다 치고 사이다 딱 사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분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말씀도 나누고 계속 이제 뭐 다락방 형태도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만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걸 배워 나가는 거죠. 영혼 사랑의 마음. 저희 교회에서나 이전에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중독자들 보면 이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내 이야기고 내 모습이고 더 심한 나를 건지신 영적 나병 환자 같은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그 영혼을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손을 대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그를 만지며 이제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약을 바른 게 아니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이 나환자의 믿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질지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해됩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맞는데 다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그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자라. 그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기하고 뭐 나환자가 나병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에휴 무엇이 그럴까? 그래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낫고 안 낫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거고 안 고쳐주시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는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즉시 낫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니 전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전해라 그래야 될 건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저게 진짜 나았을까? 저게 사실일까? 나았다 안 나았다를 자꾸 우리는 보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니까. 병든 사람 불쌍히 여기는 예레미야 복음 안 됩니다. 그냥 병을 고치는 엘리야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만이 증거돼야 되는데 왜 나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빈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서 어느 날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와진 이 불치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하셨으니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이게 와서 전해야 되는데, 병 나았다, 내가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이거는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절에 가서 나은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저도 아픈데 지금 몸살. 장로님도 관리 안 하면 건강에 문제 올 수 있고, 불신자도 건강 관리 잘하면 좋을 수 있잖아요. 육신 기준이 된 다른 복음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가 병 나은 것을 보여주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예물을 드리고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아라 그랬거든요.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는 이제 정상적으로 목회자와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여주라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신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러 자꾸 몰려오게 되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동네를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 진심이었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한 거예요. 그러나 틀린 거긴 하지만 이 전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내 병을 고쳐줬다 말해주지 않겠어요? 야, 사혈을 받아봐라. 내가 이번에 미국 가니까 이 피를 빼라더라고. 허리 아프다니까. 그 막 긁어가지고 피 뽑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효과를 봤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혈. 어떤 병원 가봐라, 어떤 약 먹어봐라. 우리가 좋은 약만 만나도 막 소개하잖아요. 맛있는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저 집 밥 맛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책을 하나 읽어도,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봐도 막 말하잖아요.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전파하지 안 하고 참아지는지, 그 마음이 하수상하고 궁금합니다. 잘못됐다고만 말하고,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만난 복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맛있는 밥 한 그릇보다 못합니까? 새로 생긴 카페 커피 한 잔보다 못합니까? 어째 그래 참아지는지. 예수 믿어봐라. 하나님 자연이니까 너무 좋다. 내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전사님 만나서 복음 들어라. 아니면 이거 들어봐라 보내주고.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겠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지.
틀린 병고침 복음을 전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점검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데 사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지라. 이제 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복음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영적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며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승리의 복음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에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자녀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지역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영적 나환자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플랫폼은 부산역이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기차 타러. 김해공항에 사람들이 자꾸 갑니다. 비행기 타야 되니까. 플랫폼.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플랫폼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주에서 약 8개월을 저희 교회 계속 인도받으시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제가 아까 사진 올려드렸습니다만 참 귀한 분들이 교회를 사는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 할 교회를 찾으시는 중에 저희 교회로 오셨거든요. 참 감사하죠. 또 포항에서 갑자기 물회가 먹고 싶은데 포항에서 또 매주 지금 한 4개월째 오시다가 이번에 딸 랩넌트와 같이 또 저희 교회로 이제 마음을 확정하시고 함께 세계복음하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플랫폼 참고로 저희는 오지 마라고 자꾸 하는데 자꾸 와요. 감사하죠. 세계복음하라고. 제가 뭐 혹시 잘나거나 뭐 특별히 뭐 있어서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전도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분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영적 나환자 같은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에 참된 영적 힘을 승리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나환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직접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며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 살리는 플랫폼 전도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보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